주시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계명이지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해당됩니까? 물론 여기서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장차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금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경로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 요단 동편은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지금 신명기 모세가 한 번 더 재차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언약이 맺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치러야 될 전쟁과 그리고 그곳에서 맞닥뜨리게 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요, 예행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해야만 한다. 당위성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한 번 실패를 했지요. 40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필요 없는 세월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갖춰갔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훈련이었다. 이제 이 강만 들어가면 너희는 실전이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제 너희는 모든 준비가 다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의 예행 연습이었고 훈련이었다라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을 한번 5가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하나 그 목적을 살펴볼 것인데, 이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서 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안 믿으면 안 지키게 되는 거죠. 믿으면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반드시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경외하면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경외함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깡패만 만나도 깡패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한 완벽한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앞에 써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국가법이 있지요. 그리고 사회법도 있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마다의 내규와 회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정합니까? 지키라고. 필요하니까. 지키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라도 지키라고 신호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간 불일 때는 서라. 녹색 불일 때는 지나가라. 황색 불일 때는 조심하라. 그 신호등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는 무질서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한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법, 국가법,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국가법도 어기면요, 반드시 제재가 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만 보고도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보는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동기를 더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날이 장구하다. 뭐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뭐할 목적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You may enjoy long life. 너의 날이 long life 긴데 그 긴 날이 뭐가 된다고요? enjoy.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난 동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인조이 된 롱라이프, 인조이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뭔가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났습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지켰을 때에 내 인생이 즐겁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뭔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내 삶이 어디서 뭔가 부족한가? 뭐가 빠져 있는가?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고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파도나 어려움이나 뭐 우여곡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인생의 파도가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파도가 인생을 갈아엎고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나고 즐거운 파도 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막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롤러코스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행하는 것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 행함 있죠. 행함. 우리가 그토록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함.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던 그 행함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 그것을 내 몸을 통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것, 내 몸을 통해 지켜나가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복을 얻고에 대해서 그 단어는 야타브인데 좋다, 기쁨이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뭐에게 일이 잘 되어가다, 뭐뭐에게 기쁨이 되다. 너에게 모든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이 고달프고 이 연약하고 제한된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만한 동기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 안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는요,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네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약속의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제한되고 망가지기 쉽고 닳아버리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AS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공급과 AS를 받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되어지고 유한한 것 때문에 계속 소진되어지고 탈진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해 나갈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수리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기름칠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번성하다는 것은 주로 어느 점을 강조합니까?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번성하리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리라는요, 단순히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탁월한 거, 놀라운 거, 뛰어난 거, 또 성장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 나가면요, 크게 번성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개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크게 번성하고 탁월하고 크게 성장하고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이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어딜까요? 우리 새순교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어떤 단어가 합당할까요?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해 나가면요, 크게 번성하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지금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이 크게 번성하는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 나아갈 때에 오늘 이 5가지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동시에 이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또 동기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또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은 하나님 말씀 충분히 순종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5가지 은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재현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요. 제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거짓말을 평생 붙들고 외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시대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서 이 5가지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2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아멘. 유일한 건 뭘까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여호와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지만 이게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스스로 있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거고 창조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누군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존재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그 인간의 그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에게 복 달라. 내가 너에게 절한다. 나에게 복 달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주님 한 분, 주님도 좋은데 주님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면 다른 것 제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 이 우상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바알하고 아세라는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신 아닙니까? 기후를 조절하는 신 아닙니까? 비가 와야 내가 뿌린 씨앗에 싹이 나서 농작물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알을 만들고 또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아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닷가 가면 또 무슨 신이 있습니까? 용왕님이라고 신이 있지요.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막 돼지머리 잘라놓고 굿하고 절을 합니다. 그거 왜 만듭니까? 그게 참 신입니까? 인간이 자기가 고기 많이 잡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을 하나 떡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면서 고기 많이 잡게 해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채워줄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의 영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영역에 우상이 다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이 있고, 온 영역에 우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저는 이 말씀할 때 참 가슴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가 뭡니까?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랍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네 뜻을 다해서, 네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은요 너의 전 인격, 전 존재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 원합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지금 너희는 네 하나님을 네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짝사랑 얘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은 뭡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난의 삶을 사는 그 동안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 포로 귀환해가지고 이 미약한 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나도 너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입니다. 한번 생각해.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를 좀 사랑해달라.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있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니 신 중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은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상은 우상 나름대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얻어내면 됩니다. 상대의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스스로 자격지심,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모든 걸 잃었어. 하고는 예전으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에 얽매여 있는 그 죄책감, 양심의 올무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요. 뭐겠습니까? 그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실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저 사람 몰라라고 했을 때 그 손가락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며 어쩌면 그 베드로의 배신의 그 말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는 그 아픔보다도 더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그때의 못
못자국보다도 더 가슴을 박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치유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 그날 밤에 박혔던 그 심장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더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보다 더 극대화되어져서 아픔을 느끼시고 애통해 하시고 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목적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 AS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하게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완벽한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있게 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특별히 나 같은 것에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 없는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